제3강 레위인의 성막을 위한 임무. 그래서 아론이 네 아들을 낳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따말, 이렇게 네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먼저 사망을 합니다. 엘르아살 라인이 결국은 제사장 집안으로 존속하고 성막 시대에 각기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제사 바치러 오잖아요. 백성들을 또 도와줘요. 성막을 관리합니다. 여기저기 보수도 하고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과 더불어 짐승의 첫 새끼를 봉헌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한 질서 있는 진영의 배치와 행진 대열처럼 교회에도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런 진영 배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 대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4강 거룩한 진영을 위한 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진영 배치 이야기 중에 뜬금없이 5장, 6장에 마치 좀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가? 거기에는 이제 제2법이 주어져 있고요. 또 나시린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한 진영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궁금하죠. 나시린. 평소에 많이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나시린 서원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결해야 할 성막과 진영. 바로 그 목적으로 민수기 5장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5장을 설명을 할 때 많은 학자들이 민수기가 이런 게 바로 짜집기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앞뒤에 논리가 안 맞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 중간에 막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할 때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막 편집할 흔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성막 배치 이야기 중에 왜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 있느냐,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유가 있죠. 이게 지금 정결해야 할 성막 진영이라는 주제로 묶인 겁니다. 이게 전부. 사실 이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부터 4절은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추방해라 라는 이야기가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은 속건제 배상 규정이 나와요. 속건제는 제사법인데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예,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제법이라는 게 나와요.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경우 테스트를 받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위를 판정을 받는 거죠. 왜 이런 게 갑자기 성막 배치에 대한 이야기, 진영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런 게 나오냐는 거죠. 또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궁금한 점입니다. 사실은 전부 연관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영의 거룩성과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그 강력한 지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5장 1부터 4절은 부정한 사람들을 세 그룹이 있는데 그 세 부류의 부정한 사람들은 추방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송장을 만진 사람 죽으면 만지잖아요.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다 나가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송장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레위기 15장에 나오죠. 제사장이 금지를 해요. 그 나병이라는 확진이 판정 떨어지면은 짐을 싸고 나가야 됩니다. 좀 불행하죠. 근데 이게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병도
가장 무서운, 송장과 더불어 가장 무서운 부정결의 근원이에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옛날 번역은 좀 더 센 번역이죠. 문둥병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역 개정판에서 조금 순화시켜서 나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병도 사실 엄밀히 저 병이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사실은 악성 피부 환자, 뭔가 피부가 막 돌출이 생기고 뭔가 번져 나가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성 판정이 떨어지면 짐 싸야 되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격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무서운 부정결한 것이, 부정결한 사람이 이대로 진영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저기 막 부정을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부정을 타요. 사람도 부정 타고 물건도 더럽혀지고 이게 부정이 확산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즉각적으로 정리를 해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제의적 정결과 거룩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송장이 이렇게 무서웠단 말이죠.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라. 그 장례식장에 입장하는 순간 바로 부정 타요. 송장의 부정에 오염이 되는 것이죠. 들어가는 자, 그 장막, 장례식장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을 입는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물건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뚜껑을 안 닫아놓고 있는 그릇들은 전부 부정 타요. 이렇게 해서 송장이 얼마나 강력한 부정결을 발산하는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빨리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출병자의 경우는 조금 모순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유출 규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유출병 환자들은 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전부 집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 있어요. 날짜를 기다리고 또 그 유출이 멈추면은 그걸 씻어내고 병결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추방은 안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자가 추방 대상이 아닌 이유로 비평학자들은 이것도 이제 문제지 않냐, 모순이다. 레위기법하고 민수기법은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게 모순된 거를 작성할 리가 없죠. 철저하게 레위기를 기반으로 민수기가 작성되고 있는데, 모세가 아니라 어떤 다른 최종 편집자가 이걸 완성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모순되어 있는 걸 막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이 있다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에요. 머물러 있죠. 그런데 문제는 유출이 안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15장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만성 유출병 환자예요.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만성 유출병 환자는 나가야 됩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민수기 5장은 송장 접촉, 그 다음에 악성 피부병 환자, 그 다음에 만성 유출병 환자가 추방 대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죠. 속건제 규정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레위기법에 이미 속건제 규정이 주어집니다. 5장, 6장을 보면 나와요. 그게 법이 주어지는데 다시 여기서 또 법이 선포되고 있어요. 왜 느닷없이 또 속건제법이 선포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본이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있는 공백이 있단 말이죠. 이 공백을 비로소 민수기 와서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수기는 레위기의 여러 가지 틈새와 공백들을 철저하게 메꾸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 5장, 6장에서 주어지지 않는 상황은 뭐냐면은 속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배상하거든요. 금전적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요. 그 배상이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근데 배상 받을 대상자가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사를 간다든가, 다 몰살돼서 죽었다든가, 전쟁 나서 죽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이 여기서
주어져 있는데, 자, 요 문제가 왜 그럼 돌발적으로 이 문맥에서 나오는가? 이게 지금 성막과 진영 배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거 공동체가 금전 문제로 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혀가지고 서로 간에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깨뜨려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공동체의 거룩성과 정결성, 바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규정이, 보완 규정이 여기에 돌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자, 속건제를 해결하는데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 피해를 입혔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러스 20만 원을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건제 순양을 성소에 올라가서 바쳐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 제사법이에요. 근데 요 레위기법에는 이게 빠져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이 빠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배상을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죠. 이사를 하거나 죽었거나 전쟁 나서 다 몰살됐거나 다 죽었어요. 생존한 가족들마다 죽었어요. 자, 그 사람이 없으면 가족에게 주면 돼요. 1차 대안입니다. 생존 가족에게, 유가족에게 주면 되는데 가족들도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친척에게 주면 돼요. 그게 지금 이게 5장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 드물긴 한데 친척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마라. 반드시 배상을 하고 가야 된다.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거는 뭐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금전배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금이 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거룩한 관계를 위한 법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의심의 소재법이 그 다음 구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죠? 의심의 소재법은 시제법입니다. 일종의 시제법인데, 시제법이라 하면은 죄를 시험한다는 뜻이죠.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이것을 의심의 소재법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이거는 뭐냐,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아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불륜을 저질렀는데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근데 남편은 심증은 있어요. 그걸 답답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가정에 계속 불화가 생기고 뭔가 이거를 해결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성소로 올라가서 판정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판정법이 이렇게 쭉 주어집니다. 왜 느닷없이 이 법이 또 여기서 선포되는가? 이것도 이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이 진영 안에 이런 불민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진영을 더럽히면 안 된다. 공동체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판정받고 해결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시제법은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황당한 시제법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그 이웃 나라들에는 다양한 시제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강변자를 붙여요. 그래서 강변시제법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강가에 데리고 가서 그 의심되는 여자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하는 방법이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그냥 빠뜨리는 거죠. 수족을 다 묶어가지고 빠뜨려요. 헤엄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판정하는데 테스트 방법이 뭐냐? 안 떠오르면은 유죄,
그냥 사형당한 거죠. 떠오르면은 무죄예요. 대부분 안 떠오르겠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런 시제법이 형태만 다르게, 방식만 다르게, 심지어는 중세 카톨릭에서도 만연했습니다. 불을 지나가게 하고 동물을 마시게 하고, 동물 마시고 안 죽으면 무죄고 죽으면 유죄고, 이런 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신명재판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재판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시제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시제법이 있잖아요. 민수기 시제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심의 소제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의심받는 아내가 보릿가리 소제물을 준비를 해서 성소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여인에게 성소 흙바닥에서 흙을 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마시라고, 이걸 쓴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마시네요. 이게 테스트 방법이에요. 쓴물 마시고 제사장 그 다음에 소제물을 태워요. 그 다음에 판정을 기다려요. 쓴물 마시고 나 판정이 어떻게 나오는가? 무죄면 아무 증상이 없어, 몸에. 근데 유죄인 경우는 넓적다리, 이거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민망하니까 우회적으로 넓적다리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넓적다리가 자궁을 의미하는데, 자궁이 마르고 태반이 부어요. 그리고 불임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유죄가 돼요. 그래서 이 물을 마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물을 통해서 뭔가 작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강가에 막 빠뜨리고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상당히 온건한 수준. 그래서 시제법도 시제법 나름이죠. 하나님의 시제법은 단순히 쓴물만 마시게 하니까, 독국물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판정을 또 내려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성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구약 율법이 선포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율법을 주셔요.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 시대적 상황, 역사적 한계, 이걸 다 고려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셨다. 조금 여성 차별적인 특징이 보이죠. 그래서 여성분을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 정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여자가 싫어요. 그냥 살기 싫어요. 그러면 없는 죄를 덮어 씌울 수가 있죠. 올라가자. 당신이 의심스럽다. 이게 판정받으러 무고한 아내를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모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용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 판정에 오르고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는 답변,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제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정이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악용될 수도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이방의 시제법과 여호와의 시제법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제